서정혁 신부님께서 제가 서정혁 신부님이랑 친해요. 또 제가 또 되게 존경하는 신부님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꼭 너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꼭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복음적인 공동체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느낌이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원장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네, 좀 괴롭혀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수도자, 제가 19살 때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20대 중반부터 한 1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해외를 돌았어요. 이제 뭐 중남미에서 선교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공부도 하고 이러느라 한 10년, 7년, 8년, 9년 정도 해외만 있다가 작년 9월에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한국 본원에서 젊은 수사님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꽃동네 여기 와보신 분 계신가요? 꽃동네, 거의 다 와보셨네요. 다 와보셨네. 꽃동네 하면은 엄청 길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봄, 가을 같은 날은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장관을 보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왔을 때가 또 가을이라 너무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도 산책을 정말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눈길을 좀 사로잡은 게 하나 있는데 꽃이 정말 많은데 그 아름다운 꽃들이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 이 돌과 돌 사이, 이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에서 피어난 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야, 제가 저기서 피어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큰 역경을 딛고 그 돌과 돌 사이에서 피어났을까,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정말 주옥 같은 단풍들, 나무들, 꽃들, 그것보다 그 돌과 돌 사이에서 피어난 그 꽃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희망을 주는 꽃이었어요. 이번에 원장님과 서정혁 신부님의 부탁을 받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의 화두를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 화두는 요즘 제 인생의 화두는 희망입니다. 희망.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둠 속에서 나를 짓누르고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꺾이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돌과 돌 사이에서 피어난 꽃을 보면 저한테 희망을 줘요. 저한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빨간머리 애니라고 아세요? 그 애니메이션 보셨죠? 어리실 때? 제가 이제 이태리에 있을 때 가면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를 어떻게 배울까 고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 고른 게 빨간머리 애니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20 중반 30 그래도 어른인데 빨간 머리엔 계속 보고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화만 보고 보지 말자 생각을 하고 딱 첫 화를 봤는데 첫 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자연 풍경하며 또 그 말괄량이 빨간머리 애니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아가씨로 성장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이태리 4년 살면서 4년 내내 빨간머리 앤만 보면서 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대사 하나가 있어요. 이제 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만 피는 꽃이야.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거야 라는 대사가 있는데 저는 이 대사가 마음을 울립니다. 그렇지, 희망은 절망 속에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꽃이지, 희망이란 꽃은 절망 속에서만 피어나는 꽃이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희망은 꺾이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10년 넘게 저한테 희망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 인생을 가장 크게 희망을 주신 분은 제 어머니이신데 어머니 말고 누가 또 내 인생에 희망을 주었냐 생각을 하면은 저는 세 사람을 꼽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 두 번째가 이분인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저한테 희망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물론 제가 교황님과 멀리서 얼굴은 봤는데 직접 만나 뵙고 말을 섞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황님의 강론 한 번, 메시지 하나하나 그게 제 인생을 살려줬던 것 같아요. 수도자로 사는 게 늘 기쁘진 않습니다.
또 사제로 사는 게 항상 기쁘진 않아요. 우리 원장님 젊을 때 인물 좋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좋은 인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늘 쉽지는 않아요. 많은 유혹과 아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제 생활, 수도 생활을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힘이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을 보면서 인생을 저는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주교님이 되셨을 때부터 아르헨티나 주교 시절부터 항상 하셨던 일이 있어요. 성주간 목요일날 저희가 뭘 하죠? 성주간 목요일? 세종매를 하죠. 그죠? 발을 씻어주잖아요. 교황님이 발을 씻어주러 어딜 가셨는지 아세요? 성주간 목요일, 성목요일마다 교도소를 항상 가셨어요. 교도소를 가셔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닦아주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끔찍한 죄인이거든요. 다만 제가 잡히지 않은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랍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교도소에 있는 그 이탈리아 죄수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느 날인가 5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교도소에 가셔서 성목요일날 발을 씻어주고 계셨습니다. 여자분들이 계신 교도소였어요. 발을 한 분 한 분 씻어주시는데 무릎을 꿇고 닦고 입을 맞춰주시고 그렇게 넘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가려는 찰나 그 다음 사람이 교황님을 막 뜯어 말려요. 교황님, 제 발은 절대 안 됩니다. 제 발은 못 씻어요. 저 말고 다 옆 사람한테 가세요 하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 여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교황님한테 그래도 교황님이 포기하실 분이 아니죠. 그분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죄수분이 막 울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황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죽인 나쁜 년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이 그 분의 발을 씻어드렸을 때 그 사랑은, 그 체험은 그분의 가슴을 깊이 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교황님은 제 인생의 희망이었습니다. 가끔 지나가실 때 이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관중석에서 보고 있는데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황님 날 보고 말씀하고 있다. 근데 그 얘기가 끝나고 야, 교황님이 날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날 보고 말씀하셨는데 라고 서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뵙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얼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인생에 구김이 없었을까요? 인생에 주름이 없었을까요? 그분도 인생의 아픔을 정말 대단히 많이 겪은 분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수도회가 어디시죠? 예수회시죠. 예수회신데 아르헨티나 예수회 출신인데 30 중반의 나이에 저보다 한 4-5살 더 많은 나이에 아르헨티나 예수회를 총괄하는 관구장이라고요. 관구장.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예수회 대표가 되십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근데 그 시대가 평탄한 시대였는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 나라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시기가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이잖아요. 민족의 상처와 아픔이 가장 많던 시대. 아르헨티나도 그랬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죽임을 당한 거죠. 그 위험한 시대에, 그 치열한 시대에 아르헨티나 예수회 총장, 그 관구장을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관구장 한 4년, 5년 하고 쫓겨나셨습니다. 멀리 유배를 가세요. 수도에도 참 잔인한 게 있어요. 교황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우리 예수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네 발로 예수회를 나가. 라고 하면서 일거리도 제대로 주지 않고 멀리 구석진대로 보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수도회로부터 나가라는 말까지 듣고. 그래서 그 시기 너무너무 힘드셨습니다. 아르헨티나 예수회를 대표하는 사람에서 한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또 욕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그런 마음으로 어두운 터널을 건너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그 순간 이 젊은 신부님이 미래의 교황님이 한 수녀원에 피정을 가셨대요. 피정을 가셔서 예수에는 영신수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수녀님들 피정을 해드리고 마지막 날 이제 고해성사를 드렸답니다. 근데 고해성사를 드리는데 마지막에 한 할머니 수녀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의 눈이 너무 맑으시더래요. 그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어려움을 이분께 말씀드리면 이분이 나를 꼭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 할머니 수녀님께 고해성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수녀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녀님은 눈을 봤을 때 저는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녀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수녀님이 한참을 가만히 있으시더래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신부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때에 하느님의 시간에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라고요. 이 일화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나중에 교황님이 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음에 남으셨던 거죠. 인생의 그 어두운 시기 자신을 지탱해 줄 한 가지 희망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수녀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시기에 이 교황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르헨티나 보좌주교로 어느 날 선임을 하시더니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로 선임을 하시고 추기경이 되시고 미래의 교황까지 되셨잖아요. 정말 하느님께서 그 수녀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때에 하느님의 순간에 이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으로서 점점 인생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 것 같고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점점 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살면서 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꺾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꽃동네에 수많은 가정들이 와요. 1년에 몇백 가정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가정분들 면담을 하다 보면은 이분들은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아무 어려움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면담을 해보면 어김없이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완벽한 사람은 절대 없구나. 다 어디 한 군데가 아프고 멍들고 피나고 찢긴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제가 살면서 배웁니다. 발터 취제크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미국 신부님이신데요. 돌아가신 지는 좀 되셨어요. 지금 하지만 삶을 너무나 잘 사셨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시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복자가 되시고 성인도 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태리에서 신학생 때 공부를 하셨는데 미국인이면서도 그 당시 하나 꿈이 있었대요. 나는 러시아 선교를 갈 거야. 근데 그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분은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는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카톨릭이 합법이 아닙니다. 공산당이 있어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러시아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릴 거야. 내가 가면 하느님의 도구로서 가면은 러시아의 복음의 꽃이 활짝 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젊은 혈기와 청춘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원을 받았습니다. 교황청에서. 그리고 뽑혔어요. 그래서 러시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에 저처럼 막 로만 컬러하고 막 갈 수는 없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노동자 복장을 하고 노동자로 위장해서 이제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비밀 경찰들한테 잡혀요. 그리고는 거의 한 20몇 년을 독방이랑 강제 수용소, 강제 노동소를 전전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20몇 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제대로 된 사제로서 살아보지도 못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성당에서 미사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구석에서 숨어서 간신히 미사하고 또 걸려서 매 맞고 강제 노동을 하고 미사했다고 들켜서 독방에서 정말 수년을 썩고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았어요. 이분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울부짖음의 연속이었어요. 잡힌 지 얼마 안 됐을 때 모든 희망이 꺾여나갈 때 나는 정말 좋은 지향으로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느님은 나를 일주일 만에 잡히게 하셨구나. 그리고는 몇 년을 이 독방에서 강제노동소에서 정말 죽어라 일만하게 사시는구나 라고 절망하고 그 인생의 아픔을 찐하게 느끼셨을 때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